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저절로 빛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예배에 성공하도록 빛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도 성공하게 되고 말씀도 붙잡게 되고 기도도 되어지고 응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죠. 일찍 가고 싶으신 분 별로 없으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고 그러긴 하셨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예? 우리의 수명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뭐다? 순간이에요. 순간. 이거에 비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 아프다고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가난하다고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고 난 죽을래 해버리면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뭐다? 영원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래 진짜 본질은 뭡니까? 영적 존재예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하니라. 왜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영을 살리시고 그 영 가지고, 살아난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축복인데 이거를 모르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대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소론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공회원, 학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상임위원이 온 거예요. 밤에 온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낮에 오기 껄끄러워가지고 밤에 조용히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사실은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표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먼저 사람은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질문을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무엇을 물어본 것이냐면,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해당 안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그러고 자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거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면은 재앙을 당하고, 회복을 하면은 다시 문제를 당하고. 왜 그러는가? 성경에는 답을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는 문제도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근본 문제에 온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고요. 가문의 배경을 따라서 그 가문이 하고 있는 종교의 배경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떠난 그 삶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이 개인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들이 쌓여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섬겨보고 신전을 세워보고 종교를 국교로 세워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 유교를 섬기고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종교였고요. 바닷가 가면 뭐죠? 그 영왕 섬기는 게 그 종교고 산에 가면 산신령 섬기는 게 그 종교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다 붙잡고 살아가. 나는 무교라고 하는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진짜 파고들면 뭐 섬기고 계시던가요? 자기 죽은 부모님 그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거 유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는 문화가 되고 전통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걸로 포장해서 심지어 굿 잘하면 뭐로 해줍니까? 무형문화재 보호해줘요. 이렇게 돈 나라에서 돈 줘요. 좋은 산 있으면 거기다가 절 세워요. 거기다가 환경 보호하라고 우리가 세금 낸 거 갖다가 다 절에다가 줘요. 그래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불나면 더 멋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도대체? 왜 이 우상숭배와 하나님 떠난 이 행동들을 개인은 계속 또 다른 개인에게 전달하고 나라는 왜 또 계속 또 다른 나라에게 전달할 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가 우리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답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육신으로 다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세상이 해답을 줘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답이에요. TV 틀어놓으면 답 쫙 나옵니다. TV 틀면 답 쫙 나와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어요? 아멘? 보험 드세요. 보험 쫙 광고 나오죠. 좀 힘들어요? 그래 술 마셔. 쫙 나오죠. 불안해? 들어. 은행 광고 쫙 나오죠. 그거 전부 뭐예요? 해답이요, 해답.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요. 전부 육신적인 해답. 보험 들여야지, 돈 모아야지, 술 마셔야지. 드라마 보면은 이제 교육해. 실제 이제 시청각 교육. 돈 많아야 사실은 이쁜 여자랑 산다. 착한 여자. 재벌 3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 같은 이쁜 여자 데려다가 자기 여자 만드는 스토리, 그런 스토리. 신데렐라 같이 진짜 가난한 여자가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스토리. 그 결국 뭐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 해답. 그거 보고 은혜 받고, 그거 보고 이제 인생 해답 얻어가지고 돈 벌고 뭐 하고 하는 투자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딱 쏠려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도 해답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해답도 육신적인 거예요. 체험을 강조해요. 네가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웬만 해갖고는 체험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고행을 해야 돼요. 고행. 고생해야 돼요. 내가
정성을 들여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그래가지고 깨끗해야 돼.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나를 목욕제게 하고요. 히말라야 네팔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삼보일배로 절을 하면서 가고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핑계에 뭐였냐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3,000km 떨어진 절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가지고 한 기도 제목이 우리 집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그 일념 하나로 그 길을 달려가는데 도착하니까 여가요 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 다 어그작 나버렸어. 이빨 다 빠졌어. 머리 다 빠졌어. 그 가는 동안 다 늙어버려.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집에 돌아가려니까 이제 힘들어. 거기서 중대에서 다 거의 중대요. 네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답이 있죠. 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당에 니고데모님 답을 주세요. 답을 줘야 돼. 어떻게 줘요? 유대 전통.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된다. 시간도 어기면 안 된다. 무교병에 혹시 누룩 들어갔는지 엄청 세심하게 관리하고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니까 10계명 잘 지켜야 되고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니고데모는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난 결론이 뭐냐? 해결이 안 되더라. 니고데모 본인이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서 진짜로 답을 주고 싶어. 진짜 살려주고 싶어.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거든. 어떻게 당신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 저 답을 주느냐. 희망을 주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의 정신 문제를 고쳐주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당신만 만났다고 하면 얼굴에 희망을 품고 집에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나도 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했는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뭐를 준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으면 거기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저것만 봤어요. 표적 보고 저거를 봤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니고데모 너의 영이 어떻게 돼 있다? 죽었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요. 육신적인 것만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뭐예요? 너는 영으로 거듭이 나야 돼. 네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 우리의 과거 문제요, 전부 우리가 어디에서 답 얻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때 뭐가 해결돼요?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요,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것만 생각하는 그 육신 문제가 기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 영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 내 영혼이 공격을 받고 있어. 내 영혼이 힘이 없어.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해 있어. 내 영혼이 은혜를 못 받았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에 나타나고 육신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나타나고 가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살리냐?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과거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는 육신에서 다 답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이 뭐냐? 하나님이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 존재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이 살고 생명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느냐? 근데 예수님 여기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설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믿겠냐? 땅의 일이 뭡니까? 저는 이번 주 방금 강단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게 이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니고데모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들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돼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놔두셨어요? 죽어라 놔뒀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보냈죠? 구원자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낮이 밤처럼 깜깜해지는 것까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애굽은 신으로 섬겨요. 매일매일 뭐를? 나일강을
낮을, 태양을, 태양신 섬기고 나일강신 섬기고 개구리신 섬기고 메뚜기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애굽신 10가지를 다 쳐서 없앤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그 애굽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주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그 애굽 신 소용없다니까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방법이 뭐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피를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 안 바르면 다 죽어요. 싹 다 죽어. 근데 다 죽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성경이 다 죽었다고 하면 애굽의 역사를 쓸 사람이 없어. 누구만 죽여요? 장자만 싹 갖다 죽여요. 그거는 뭐냐면 상징이에요. 실제로는 다 죽인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거는 유산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굽을 전멸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피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다 살았어요. 피 바르는 사람. 통과하고 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통과해야 되겠는데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진짜 구경만 합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는 칼 들고 쫓아와. 그때 심정은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홍해의 문이 열려요.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세월인데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을 절대로 갈 수 없는데 도착했어요. 후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나이 많은 갈렙이 내가 대신 보여주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자, 근데 이게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요, 이 땅의 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2011년도, 12년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지옥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개인사들이 다 있으시죠? 그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출애굽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나 구원받은 것만큼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지? 그것보다 대단한 일 없어요. 홍해 같은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통과했거든요.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는 또 내 문제에 또 불신앙하네. 근데 이게 당연해. 어떻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너무 똑같아. 가나안 도착했는데도 거기서도 그래. 근데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니고데모 네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 실제 하늘에서는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만 하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낙심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속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의 비명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구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홍해 같은 일이 또 벌어져도 우리는 다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단강이에요.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대한테 요단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2번, 3번, 4번 또 반복돼도 구원시키신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유월절로 오순절로 계속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땅에 그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고요.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가나안 도착했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포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고되고 힘드실 때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을 어떻게 했죠? 천사 하나를 보내서 벌레 다 파먹게 만들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일을 믿지 않거든 하나님이 하는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광야에서도 친히 너희와 함께 있던 것처럼 지금도 임마누엘하고 끝까지 너희와 임마누엘할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뭔 일이 있어도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당연히 불신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들을 속여서 6가지의 멸망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양한 문제로 재앙 속에 세상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요아스한테는 뭐가 오죠? 전쟁이 와요.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히스기야한테는 뭐가 와요? 질병이 와요.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후가 더 중요해. 전쟁이 온 후, 질병이 온 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네요. 그 후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온산에 피하고 예루살렘에 피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피하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과 질병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이 속의 모든 불신자는 죽을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마약, 문화, 귀신 문화. 요즘에 아이돌 요즘에 저도 9세대가 돼버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 듣는 노래들 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전부 이거래요, 지금. 귀신 문화. 전부 네피림.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6장하고 똘똘 뭉쳐져 갖고 일단 음악을 틀어주고요. 드라마는 이거를 가리켜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미끄럼틀 타면서 망하는 일들 많이 좀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들 뭐 강 누구 뭐 김 누구 또 뭐 뉴진스 어쩌고 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찬란하게 빛나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엄청난 낙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던 사람이 처참하게 망했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마귀가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희망이 꺾이게 돼요. 희망이. 그리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냐?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구원을 자꾸 받습니까? 병을 왜 고침을 받습니까? 당신에게로 가면은 왜 그 가난한 자들이 오병이어로 응답을 받습니까? 큰 응답도 아니지만요. 우리 성경 한번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왜 우리에게 표적을 자꾸 주십니까? 표적 주시는 이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믿고 영생 얻어라. 그것 때문이에요. 왜요? 이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4절.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6장 14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아버렸던지 그 밑에 절도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나. 아이,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또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왕으로 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버하지 말고 일비 하지 말고 응답 좀 왔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 말고 조금 문제 있다고 낙심천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의 수명은 뭐다? 영세전부터 세세무궁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14절을 방금 읽었는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간파를 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 가지고 나를 따른 거예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속지를 안 해. 여러분, 우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겨야지 내가 조금 받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응답보다도 무응답일 때 더 큰 응답 주셨어요. 요셉처럼. 실제로는 응답을 아예 안 주셨을 때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왜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을. 6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믿으면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그 문제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남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재앙, 저주, 질병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붙잡으시고 말세 때에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과거의 모든 재앙이 육신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문제 때문이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미래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진짜로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려내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났더니 너는 죽으리라 라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건 죽는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를 복주리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너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붙잡고,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은 없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보다 우리 가문에 더 큰 이벤트, 사건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집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니까요. 내 자녀가 있는데 얘가 어쨌든 간에 이 아이의 부모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부모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제는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증인인 것보다 이 내 자녀한테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인 것이 나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자녀한테 있습니까?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귀하다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천대까지 응답이 가거든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천배의 축복이 약속된 거거든요.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나를 살리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본격적인 것은 못했는데, 자꾸 이 사람하고 뭐냐면 자기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이 사람 배경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기독교, 그러니까 가문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있는 거죠. 한 아내는 본처인데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독교 신자고 아버지는 좀 거시기 하시고, 근데 이제 첩으로 들인 이 사람이 완전 무당 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겠어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무능하게도 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밤낮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예? 그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한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계속 방황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도 오셨던 거로. 20년 동안이나 있었대요. 근데 뭐가 안 바뀌냐?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영적인 이 부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매여 계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걸로 갖고 하셔요. 체험. 성령 충만 내가 체험이 안 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체험하신 분들은 유광수 목사님 이야기에 뭐죠? 벌벌 떨리는 분은 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우는 사람은 안과 질환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고,
자꾸 기절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곧 뇌졸중 현상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성령 충만할 때 배고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저 기도하고 가면 배고파. 성령 충만한데 배고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뭐는 있어요? 내 영은 살아있어요.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예요?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담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냄새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어요. 왜요? 바람이 크게 불면 싹 다 잡아줘요. 다 넘어지고 뿌리 다 뽑혀버려요. 사탄의 망대 다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 누가 나타났어. 새벽 예배에. 그건 이제 가는데 엊그저께 이제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깊은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뭐 할까봐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불쌍한 걸 찾아내서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대 세운 사람이. 저하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망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여기다 갖다 놔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이번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이루신 것을 오늘도 성취하시는 줄 믿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시려고 오늘 언약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요엘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았듯이 출애굽의 응답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또 응답받고 요엘서의 응답을 받고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